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사들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행위를 강조하고 나의 믿음을 강조하며 내 자신을 드러나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 그 교만한 모습들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주의 비싼 그 엄청난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그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치적으로 여와 야로 또 그렇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갈등 속에 혹시라도 많은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정치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기쁘신 그 사랑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늦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사실 죽음의 강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세상적 성공의 최고의 날처럼 보이지만 성공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는 자들이 참 많아요. 연예인도 인기 절정일 때가 행복해 보이지만
앞으로 내리막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신질환의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인에게서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날이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최고의 날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최고의 날도 아직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다. 홍자성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말기의 문인이었습니다. 그가 청렴한 생활과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집필한 명언집이 책은담이죠. 오늘날까지도 그 지혜를 전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씹는 이야기라는 뜻의 책임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씹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 이 문장을 읽으면 저는 매미가 우는 장면이 떠올라요. 여름에 먼저 나온 매미가 맴맴하고 울 때면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초가을 무렵 늦게 나온 매미가 맴맴하고 울 때면 너무 늦게 나온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매미들은 너무 조급했거나 너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제 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순리가 있어서 이 매미들은 계절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이는 25살에 CEO가 되고, 또 어떤 이는 25살에 CEO가 되어서 50세에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어서 90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신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5세에 은퇴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0세에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신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홍자성이 말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옆집에 또 친구가 아이 학원 보낸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 가운데 또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봄에 피는 벚꽃이 겨울에 피는 동백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색깔과 향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가장 적절할 때에 활짝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업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 책을 읽는 가운데 과테말라의 한 선교사님이 그 자비량 목회를 꿈꾸시고 본인이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섬유 원단 제조 공장, 과테말라에서 섬유 원단 제조 공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공장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난 것이죠. 공장 문을 닫게 생겼을 때 그때 그 과테말라의 아는 지인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데 공장이 잘 되니까 좀 더 생산 라인을 이제 더 개발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추가 공장이 필요하니까 그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를 내가 내주겠다. 다만 좀 공장을 임시로 빌려달라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빌려주고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원래 일이 이제 하시는 일이 선교사님 하시기 전에 그 영어로 바이어
협상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 같은 걸 하신 분인 거죠. 공장에 이제 공장은 망했고 원단만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남은 원단을 혹시라도 해서 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한번 팔아본 거예요. 중고시장에 팔아봤더니 장사가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망한 공장을 통해서 원단을 오히려 팔게 하셔가지고 유통업을 하게 하셔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하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적절한 타이밍에 선교도 감당하고 또 그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업종을 변경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손길과 시장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꾼을 부르고 있는 천국의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천국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일꾼이 있어야죠. 그런데 주인이 일꾼을 어떻게 모읍니까? 이른 아침에 아주 일찍부터 천국의 일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건설업 쪽 그 불경기로 새벽 시장에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 시장을 가본 적은 없고 새벽 인력 시장이죠. 야간 제가 잠시 지하철 일을 할 때 그 지하철에서 나올 때 일 마치고 나올 때 그때가 한 새벽 4시 반에서 5시 정도 돼요. 대림역인가 그랬습니다. 대림역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인력으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면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뽑히지 못한 사람은 허탕치고 하루 일당 날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오늘 본문에 일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뽑아줘야 가는 거예요. 뽑아줘야 가는 것. 여기서 세상 인력 시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열매를 거둘 일꾼을 뽑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뽑습니다. 보통 인력 시장은 능력과 선착순이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빨리 줄을 서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데려가십니다. 일을 잘 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 보시면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는 게 아니고 놀고 서 있는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다른 이들보다도 부족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할 거리가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비천한 사람들,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볼 때 저 영혼 불쌍하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3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일꾼을 불렀고 이들이 일하면 9시부터 일하면 충분히 포도원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장터로 가요. 그러고는 정오에도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품삯을 깎는 게 맞잖아요. 품삯은 동일해요.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을 잘 가꿔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하루라도 품삯 더 주는 게 주인의 목적이에요. 이제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은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또 오후 3시에도 부릅니다.
정말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포도원에 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일부러 돈을 주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6시면, 오후 6시면 장터가 마감을 하겠죠. 포도원 주인은 혹시라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만큼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결핍이 채워지도록 지원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이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한 이들이 이 주인의 넉넉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품삯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를 때 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5시까지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겠어요? 더 능력 없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 늦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주인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주인이 능력 없는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인은 이를 알면서도 품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불러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굶어야 하는 불쌍한 노동자입니다. 절대 자기 의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는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늦게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일찍 불러주셔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일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 고백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늦게 부름받는 것이 막연한 슬픔의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더 빠르게,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금 세월을 허투루 쓰고 있어서 늙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떠올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은 뉴욕 지성계의 여왕이자 대중문학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작가 겸 평론가입니다. 사회문제, 전쟁, 정치, 인권 분야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고 그들이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음에도 두려움 속에 늙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은 청년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고 중년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며 장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불편함이죠. 그래서 수전 손택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루빨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아 그랜마라고 알려진 유튜버 할머니 있죠. 박막래 할머니. 1947년생인데 과일 장사, 가사 도우미, 공사장 백반집, 식당 등을 하면서 긴 세월 살아왔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130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로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손녀딸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타임지 선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뽑힌 에이미 커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훌륭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 척 하세요. 그런 자격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런 척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원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꿈꾸고 이미 꿈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느새 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일찍 온 일꾼이 항의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일찍 온 일꾼을 바리새인으로 상정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일찍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포도원 일꾼으로 일을 했어요. 물론 제대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했지만 저들에겐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일찍 불렀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을 기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춘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기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쁨이 뭘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가장 먼저 불림 받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 늦게 온 사람하고 나의 품삯이 같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그런 불만이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에는 장터에서 놀면서 서 있던 자들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주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늦게 불러서 아쉽다라고 하신 그 부장 집사님, 제가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알아요. 이분이요, 늦게 부르심을 받고 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이 부장 집사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직접 손으로 다 그리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의미를 알고 싶어서 직접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었던 분이세요. 금요철에는 빠지지도 않고 교회에서는 차량 봉사까지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늦게 부름을 받아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르심 받은 일꾼 중에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가장 신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제일 열심히,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돈을 받는데 내가 일한 시간이 적다면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45이니까 한 25년 벌써 사역을 했네요. 회사 생활 1년 정도 하고 1년 동안 전기를 하고 군대 가서 전기 보일러 배관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할 때 이런 사회적 경험들이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60에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경험을 사용 안 하실까요? 아니요, 사용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잘 알지 세상의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의 경험도 사용하시고 나이 50, 60에 주님이 부르시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기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하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늦게 하나님께 이제 늦게 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신앙의 여러 좋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이런 책이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일찍 부름 받았다면 아마 영성으로만 책을 썼을 것 같아요. 지성에 대한 얘기, 인문학에 대한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넉넉한 포도원 주인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시면 감사하십시오. 늦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슬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루하루 살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방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드릴 것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갖고 그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서는 마치 포도원에 수확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쁘심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늦게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기쁨으로 주의를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